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선행도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악행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가 주신 의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게 나갈 수 있다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나가면 그 어떤 순간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가면서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께 나가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잃게 되는 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욕구라고 하는 무한한 그릇을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주님,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이후에 참으로 욕구만, 무한한 욕구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믿고 또한 받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참으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지 못하고 우리 무한한 욕망을 다 만족시킬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욕구 속에 참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욕구들을 채우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을 가지고 세상 것을 탐하다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욕구의 방향이, 우리의 소욕의 방향이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세상 것을 목표로 삼다가 욕구 불만에 빠져서 미친 듯이 행동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욕구 불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욕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선한 욕구들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도 잘못된 욕구를 목표로 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저들의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선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신약 380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그 베드로서의 중심 주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의 중심 주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그 위정자들이나 주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사도는 본격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사도는 지금 임박한 핍박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셔서 이 고난에 대해서 신자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을 아는 신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5절에 쭉 말씀하고 15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난을 당할 때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삼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참으로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정말 우연에 달려있는가? 우상에 달려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가? 권세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환경과 사람들과 나 자신의 노력까지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는 법이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를 해야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상이나 아스로 제국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참 우리 생사화복이 거기 달려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로 살아가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신약 신자들에게 적용하여 이르시기를 우리의 생과사 화복이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달려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당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주님 한 분께 달려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분으로 섬기며
그리스도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순복하고 그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는가? 그게 첫 번째 자세.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가해오는 모든 원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뿐, 우리 주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첫 번째 자세라.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자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3장 15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신자는 고난당할 때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확고하게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야 하지만은 그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제 더 나아가 신자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두 번째 자세라. 자, 먼저 이 소망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말씀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경우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묵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공언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돼? 움츠러들어서 이게 그냥 입을 다물고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공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죠. 내가 내 말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말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려움 중에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상황마다 시적절한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자들의 치조나 협박 가운데서도 대답할 말은 성령께서 주시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좀 받을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뭐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걸 전해야 되고 이런 거 빠뜨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훈련을 좀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그거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기본으로 하되 응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적절한 말로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서 또 핍박자들의 신문 앞에서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에 대해서, 우리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발소에 가면 항상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 10분, 15분 동안에 혹시 이발하시는 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면 저희 보통 정치 얘기 먼저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해 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뭐 진짜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죠.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이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저 사람 만나면 그냥 그 소리밖에 안 하더라. 시도 때도 없이 복음만 전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는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돼. 그러나 우리 모든 신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가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뭐 어떤 기회가 오면 탁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나 깨어 있고, 그러나 또 기회를 주실 때 항상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실 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적절한 말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처럼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언제라도 대답할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비웃음 속에서도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되, 또 시적절하게 시기와 방식과 말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한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신자들은 자기를 비웃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자들은 우리의 원수라도, 그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신자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소망, 그 복음의 도리, 그거 전하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것이 신자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소망과 도리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은, 신자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저들에게도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잘 이해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구별됨을 보여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기회를 틈타서 우리 말로도 우리의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신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죠. 신자는 사실은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올바름을 종종 과신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때도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방탕하고 그냥 음란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대먹지 않게 사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아유 저것들 마귀 새끼들 이런 얘기가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오만해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된 선행,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에이,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살아, 아유 저 마귀 새끼야 저거. 자신의 구별됨을 의식해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교만과 멸시와 오만의 자세로 나타내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약속도 잘 어기고 거짓말도 잘하고 참 뭐랄까요, 맨날 입에 그냥 입만 열면 음담패설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이 있어도 속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저 마귀 새끼들,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이게 은근히 또 멸시한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도 그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당신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나같이 부패하고 악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참 생명을, 참 진리를 알고 변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복음을 누리십시다 하는 이런 온유함과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실 어릴 때 사람이 너무 어긋나고 악하게 굴면 저 속에서 욕이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믿기 전에 우리 다 악하고 다 마귀 자식이에요. 다 악한 영을 쫓아서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선하고 옳은 것을 비난하고 핍박하여 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 두려움으로 전해야 한다. 나는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나는 천국 자식이고 당신은 마귀 자식이고 지옥 자식이고 더럽고 이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역시 당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악한 죄인이 은혜를 받아 나도 당신도 은혜 받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해서 내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신자는 고난 중에도 항상 끝까지 선한 양심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행동이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 사실 세상은요, 부패했다 할 때 그 세상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거 다 부패했지만 특별히 양심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 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선행을, 참으로 옳고 바른 선행을 세상은 그러다고 여기고 비방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 양심이 부패하고 자기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건데 자꾸 그저 자기 부패한 눈으로 보면서, 자기 부패한 양심으로 보면서 나쁘다 비방하고 자꾸 그러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의리 없다, 그 깡패 의리를 요구하면서 의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회복된, 말씀 안에서 회복된 그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선한 양심, 말씀으로 새롭게 된 선한 양심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의로움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일그러진 양심을 가진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선행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저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신자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의로움은 이 땅에서는 다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무고하게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참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선하고 옳은 것 때문에 오히려 비방과 핍박을 받는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움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랑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신자들을 향해 결론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면 항상 선한 반응과 보답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러나 이처럼 선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신자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 없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기꺼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손해냐 이익이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면 이것은 복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행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즉 그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의 도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악한 자들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끝내 심판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 내에 자신의 도덕적인 원리를 그래도 뚜렷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난이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신자의 죄와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직질, 연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직질하시고 그래서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이 고난이죠. 이 채직질 당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악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나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인과의 결과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선한 자들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신비입니다. 왜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가? 그거 어떤 면에서는 신비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고난당하는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이후에도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 뜻이라면 그 안에 선한 계획이 필시 있을 것이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필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이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러나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지 간에 신자에게는 복이에요. 유익된 것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100배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당하고만 살 수 있는가? 나도 맞서겠다.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나도 악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내가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흔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하게 대할 것이다. 이건 정당방위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일 뿐이에요. 신자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행한 악은 그 악 그대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이 악을 행했는데 내가 정당방위로 나도 악을 행한다. 아니요. 그 악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악이에요. 세상 재판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악에 뒹굴며 살던 자로 하여금 악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다시 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고 손상하는 것이니 참으로 믿기 전에 악보다 더 큰 악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를 충동했든 말든지 간에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것 자체는 심각한 손해요. 죄입니다. 자, 악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은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지만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로 살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고난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신이 행한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자신의 문제로 인한 고난은 참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깨어있고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로 인한 근심은 참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을 봐요. 또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되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이다. 우리 좀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참 답답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삶의 가치를 달아보시는 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맞대어 보게 되는 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답답함을 다 씻겨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날 우리는 아주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좀 멀리 내다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 방울까지 다 계수하신다고 시편에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흘린 눈물 방울이 몇 방울인지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땅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항상 깨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사실은 또 거기 악도 섞여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교만과 오만함도 거기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 불순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낳은 열매들만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엎어놓은 것들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험한 물에 빠진 이웃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 앞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유익된 길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